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네, 오늘부터 전지적 요한 시점이라는 이름으로 또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또 새롭게 봐주시고요. 전지적 요한 시점이라고 해서 제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고 저의 관점에서 또 성경을 조금 더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열심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든지 열심히만 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막 더 깊숙한 곳으로 가서 죽음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알고 가야만 또 제대로 목적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무작정 열심히 성당을 다니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는 신자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더라도 제대로 열심히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강의를 개설한 목적은 그 제대로 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제가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 성경의 어느 구절을 보면서 제 입장에서 저는 그 구절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또 제 관점에서는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제 생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반대도 충분히 수용하고요. 그런 반대되는 의견들을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작업 등을 통하여 그 스스로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대로 보고 또 스스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맞게 또 함께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주제로 가져온 성구는 그 마테오복음 4장 7절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답합니다. 역시나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끝내면 딱 좋은데 오늘 주제 성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대놓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심판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뭡니까? 심판은 잘한 이들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이들에게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잘못한 이들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 이 둘의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번복하신 걸까요? 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주님의 얼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탈출기 3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얼굴을 마주 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탈출기 33장 18절에서는 모세가 주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는 주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까? 못 본 것입니까? 애매모호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 때문에.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했다가 또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할까요? 사실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메시지에 일관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은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목소리가 뒤엉켜 있겠습니까? 네, 한 가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6입니까? 9입니까? 네,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6이 맞을 수도 있고 9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6이라고 하는 사람도 틀리지 않았고 9라고 하는 사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 문학적으로 말하면 1인칭 주인공의 시점에서는 내가 어디 서느냐에 따라서 6이기도 하고 9이기도 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6도 되고 9도 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만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도 맞고 우리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대방의 목소리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한데 엉켜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이 여러 목소리를 하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가 나오는 부분은 마테오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악마도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하지만 악마의 한계는 한쪽 방향에서만 성경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성경으로 반박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저는 이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 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에서 나에게 익숙한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목소리, 정반대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조금 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의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성경은 역설의 책이다. 성경의 거의 모든 문장은
그것과 정반대로 말하는 문장 또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으로 반박할 수 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껍데기에 게으르게 안주하거나 지나치게 아니한 확신의 좁은 구렁텅이 속에 머물지 않도록 해준다. 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되새기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